2025년 3월 13일 WCDF 음.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원영 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음,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 기간임에도 저희가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생각을 쫓고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 입술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무엇을 위하여 드립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조금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수강 목사님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성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어,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그러면 구하고 찾고 이거 문을 두드리면 다 얻게 되는구나. 아, 이제 앞으로 내 삶이 이제 형통하겠구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신앙을 조금씩 갖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조금 뭔가 모자른가? 그 조금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만약에 지금 제 상황에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페인어를 그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스페인어를 장착시켜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한 몸을 주세요. 왜요? 제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럼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법을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5절부터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밤은 우리가 너무 늦은 시간 뭐 이런 것보다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다 식구들은 자는데 불도 이제 껐고 모든 걸 정리하고 다 자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쾅쾅쾅쾅쾅. 이보시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친구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갑자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빵을 다 먹고 난 후에 친구가 왔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빵이 떨어지니까 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깨운다면 기분이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몸도 무겁고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보게, 여보게 정말 난 빵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끝에 뭐냐면 그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요구대로 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구하면 되는구나. 여기 그 8절 끝에 나오는 강청합니다라는 이 그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요, 무례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뻔뻔하고 끈질기게 뭔가를 구하면 얻는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구할 때 계속 나 뭐 좀 줘, 뭐 좀 줘 해서 끝까지 하면 이 사람이 뭐 좋아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에이 그래 먹고 네, 이런 말은 원래 잘 안 쓰는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가? 그러면 내가 계속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마치 이것이 기도의 어떤 기술처럼 이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해는 그렇게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기술은 이런 거다. 야, 기도의 기술 이제 내가 고급 기술을 가르쳐 줄게. 끝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 봐. 그럼 열릴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기도의 본질에 있습니다. 기도의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있어요. 본질이 뭐죠?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요?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그 이름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님 지금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가끔씩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들어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아니, 요구하지 않아도, 아니,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아까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지금 바쁜데? 아빠 근데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제가 뭘 하든지 심지어 어느 때는 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실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친구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강청했잖아요. 저에게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친구가 너무 귀찮아서 너무 피곤하다. 야, 그냥 빵 줘버리고 치우자. 이래서 사실 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보면 특히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은 환대를 굉장히 잘합니다.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롯이나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그를 환대하고 이렇게 대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갔을 때 이스라엘 가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면 들어와서 밥 먹고 가래요. 저를 처음 보는데 들어와 차 마시다 좀 있다 가래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환대의 관습을 기억한다면 이 친구의 방문이 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의 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나 너무는 여기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에게 빵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음날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빵을 주게 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주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불명예에 빠질까봐 그러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또 이웃을 환대하는 그 가운데 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들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대신에 뱀을 주겠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저희 아까 좀 전에 저녁 먹었거든요. 맛있게 이렇게 고추장찌개를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서 얘들아 기다려봐. 아빠가 뱀하고 정갈하고 이런 걸 줄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자녀 사랑은 끔찍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것을 주겠다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그냥 좋은 것이라 그럽니다.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좋은 것보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좋은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럼 저도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주는 거는 항상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질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은 누가행전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오신 후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요? 그냥 너 앞으로 하루에 매일마다 2시간씩 기도해? 하나님 우리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야, 너 매일마다 5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저기 다리에 쥐나고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꼭 먹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한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앞에 본문을 통해서 크게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남을 공급받고 살고 그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의 기술, 야, 끝까지 매달리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 끝까지 있다가, 이거 조금만 더 버티지 내가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으로 자녀가 구하면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주시려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성령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 전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사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확인해 보면 사실 누가복음 11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고 마르다는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택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런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분주함, 염려,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특별히 우리 상인 형제와 하나님 우리 또 성령자매 기억하여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